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말을 기록해 주신다면 어떤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분이 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을 기록했으면 합니까? 네? 자, 재호 집사님의 무슨 말을 성경에 딱 하니 기록했으면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아담의 첫 번째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로다. 이게 아담의 첫 번째 말이에요. 그 말씀에 뭐가 들어있어요? 결혼관이 들어있는 거죠. 결혼은 원래 하나였던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아담의 두 번째 말을 뭘로 기록할까요? 그게 재미나잖아요. 오늘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막 그냥 용서슴 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모든 인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다 뒤져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 핵심만 생각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아담의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아담의 두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 웃긴 게 자기 아내와 관련된 얘기예요. 두 번째 말하고 세 번째 말이 바로 연결됐는데 아담아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아내가 좋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쳤다는 거죠. 언제는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는 아내가 최고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죠. 참 성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도 아내와 관련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게.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눈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최초의 말입니다. 당신이 문제야. 안 예뻤으면 내가 생명에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말대로 해.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아내 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에서는 더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 에서의 첫 번째 말과 이 두 번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서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말이 뭐냐면,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결국 하나님이 에서의 말대로 다 되게 하죠. 그에게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 장자의 복을 주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변수가 생겨버렸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을 물려받지 못하고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 내가 왜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지? 기다려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예? 요셉의 첫 번째 말도 꿈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말도 꿈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산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다고는 성경의 저자가 멘트를 하지만, 코멘트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말인지 기록을 안 해요. 그건 영향가 없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나더니 하는 말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화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형들이. 근데 또 눈치채지 못해 두 번째 또 그래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암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결국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망가져서 내려가다가 결국 꿈이 다 이루어져서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기록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최초의 말은 뭘까요?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어요? 하지 말아요? 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말이 최초로 기록된 게 나옵니다. 다윗의 말이 기록된 최초의 언급이 블레셋 사람의 도전을 듣고 그가 한 말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말일까요? 물론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게 하신 분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임한 성령이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죠. 왜요? 똑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 골리앗의 말을
그 전투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몇 번 들은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포함하면 80번을 들은 거예요. 80 times. 80번. 그런데 다윗은 처음 들은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골리앗의 말을 들어도 골리앗이 말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단지 사람의 관점에서만 듣고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들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귀로 들었어요.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골리앗을 때려 죽일 인물이 필요하다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느꼈는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탁 들으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무대에 올려놓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기다리던 지도자 까밈을 소개하려고 하나님이 무대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골리앗의 말을 들으며 직감한 겁니다. 직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째,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다윗은 차분하게 들었어요. 23절에 다윗이 들으니라. 24절로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11절 말씀도 읽어볼래요?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11절 말씀에는 그의 말을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들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옵니까? 그 사람을 보고. 하도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40일을 외쳐대니까 더 이상 골리앗의 말이 뭐예요? 안 들린 거죠. 골리앗만 얼굴만 보면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사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디 식당에 이렇게 가는데 꼭 그날만 문 닫는 거 있죠. 먼 데서 왔는데. 사실 다윗이 현장에 가는 그날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40일 동안 대처하다가 이거 전립 공급도 다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이제는 그날 이제 블레셋 쪽에서 밀고 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난립니다. 대열을 쓰고 골리앗이 딱 나와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는 그 말 마지막 하는 순간에 다윗이 딱 나타난 거예요. 현장에. 할렐루야. 누구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무대 연출이고 하나님의 드라마 각본을 써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누구만 한 거예요? 다윗만 한 거죠.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닌 것입니다.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몰랐죠.
그들은 40일 동안 들으면서 블레셋의 대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구나. 블레셋의 군대의 대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을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다고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는데요. 보면 참 하나님은 어느 작은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기시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 굉장히 속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분군으로 가죠. 그런데 왜 이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윗의 형이 4명이나 더 있는데 다윗을 안 보내고 바빠 죽을 정도로 정신이 없는 다윗을 보냈냐 이거지. 15절 읽어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형들이 4명이 더 있는데 그 친구들은 뭐 해먹었어요? 뭐 다윗과 함께 양쳤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양을 열심히 치나고 정신없이 바쁜 다윗을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다윗아 네가 좀 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리지만 너가 앞으로 왕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좀 살펴보라 그런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윗을 소개할 때 양을 치고 있는 다윗으로 소개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그는 아버지의 양을 쳤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양을 쳤지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는데 20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이 말씀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잘 읽어야 됩니다. 눈 뜨고 읽어야 돼요. 아버지가 명령한 부분 가운데 내가 떠나기 전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라 하는 명령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것을 자기의 귀중한 일로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 안 해도 자기가 갔다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양을 아무에게나 맡긴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길 자에게 맡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잖아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양을 사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봐요. 양을 도적에게 이런 지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의 일에 맡겨진 일에 충실하냐 이 말이죠. 그다음에 봐요.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22절 또 읽어봐요. 참 시덥지 않은 내용이나 이렇게 들어간 이유를 난 몰랐어요. 근데 들어간 이유가 이게 빠지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이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개나리 짐이 많잖아요. 이제 이 미숫가루와 같은 이 그 빻은 곡식, 그 양이 무려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면 거의 한 말 조금 더 돼요. 22리터에다가 빵 10덩이, 빵 10덩이, 그런 데다가 치즈 10덩이, 그리고 자기 개나리 보찜. 근데 혼자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가지고 몇 킬로를 가냐면 22킬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22킬로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노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17절 읽어봤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이니까 이게 미숫가루 같은 거죠. 볶은 곡식 한 네바. 이 한 네바가 이게 22리터입니다. 한 말 정도 더 되겠죠.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이게 뭐냐면 달려가라는 거예요. 뛰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체 킬로그램에 얼마나 되겠어요? 군인이 완전 무장할 때 그 무게에 가까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달려가니까 때마침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가는 둥 마는 둥 했으면 타이밍이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22절에 보면 배달해줘야 될 물건과 자기의 물건을 구분하죠. 맞습니까? 그리고는 이 짐을 아무나한테 맡겨요? 도둑질 하는 놈한테 맡겨요? 아니면 아무나 팽개쳐? 그렇게 하지 않죠? 짐을 잘 맡아서 지키는 자에게 내가 지금 이거 형들에게 또 이렇게 높은 분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하고 확실한 사람에게 맡겼다 이 말이죠. 지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니 결혼 못하다고 그냥 아무나 골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에 무슨 짐이 들어있냐 말이죠. 목자의 도구가 들어있잖아요. 물매. 그러면 자기 목자의 지팡이. 그런데 이거 맡기지 않고 아무데나 팽개쳐대가지고 분실해 싸우려면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맨손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 물건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건달 안 씁니다. 백수 안 써요. 일을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성경에 거의 모든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았어요. 직업의 현장에서 부름받았어요. 어부는 고기 잡는 현장에서, 농부는 밭 가는 현장에서, 세일이는 세금 거두는 현장에서. 배짱이처럼 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른 경우는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었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도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겨서 구별되게 더 잘 감당하게 됐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짐을 맡긴 결과 나중에 사울이 갑옷을 입어보고 전투 장비를 해보니까 이게 어린애가 예비군복 입은 거 똑같은 것이지.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예비군복 입고 하면서 그거 얼마나 꼴사나워. 그래서 다 벗고는 목자의 장비 제 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물건 맡긴다 가가지고 이거 아까 내가 맡긴 거 내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간 거야. 자,
작은 게 작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내가 소중히 쓰고 소중히 활용하고 하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자, 다윗이 성실하죠. 그리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딱 돼서 골리앗의 말을 듣고 내가 저거 죽이고 말 거야.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했냐면 그렇게 하면 총살감이에요. 전투 현장에서 마음대로 자기 해요? 상관의 명령받아야 되죠. 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전투 개시 사울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되느냐? 사울의 명령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골리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저거 죽이라고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무대에 세우려고 그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머리를 썼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이제 또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까? 자기들끼리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고 말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간접 화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대우가 있을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나가는 이유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갈 겁니다. 내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베들레헴 또라이 하나 등장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와 전략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성령은 지혜와 전략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업을 해도 성령의 지혜와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면 주셔요. 아멘. 여러분이 일 처리할 때도 모든 건 성령님이 다 일 처리할 때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이 주셔요. 체험을 하세요. 경험을 하세요. 네? 도와달라고 안 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진 않아요. 알간디? 예, 그럼 됐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런 보상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못 들은 척 옆에 사람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사람은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 퍼지고 퍼져가지고 누구의 귀에 들어가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면 사울이 반드시 다윗을 부르게 돼 있죠. 왜? 왕의 명령을 받지 않고는 골리앗과 대결할 수 없거든요.
자, 다윗이 멍텅구리입니까? 정말 전략적 지혜가 있습니까?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양을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짐도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내팽기지 않고, 예? 탁,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니. 28절에 형 엘리압이 난리가 납니다. 그 다윗이 형님 말 안 듣죠? 그 30절 읽어봅시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자기가 나가서 싸운다고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안에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은근슬쩍 내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말이 퍼지니까 결국 이게 사울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장애물이 있었죠. 그 장애물은 그냥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 보고 감동 먹었잖아요. 오, 여기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있다. 사울하고 키가 비슷하네 하면서 말이죠. 속으로 기름병 그도 이렇게 불렀는데 노. 그러고 나서 이 서열도 되지 않는 다윗이 양을 치다가 불능 받아가지고 기름 받을 때 가장 열나는 인간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쪼는 거 아닙니까? 이 멍청한 것아. 너 들에 있는 양들 누구한테 맡겼어? 너 그냥 왔지? 다윗 아까 얘기했잖아요. 깔끔하게, 예? 완벽하게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정말 제대로 지킬 양치기에 딱 막혀놓고 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으니까. 그럼 전쟁 구경하는 사람은 다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말빨에 안 서죠. 키만 벌떼같이 크지. 예, 키만 컸어요. 사실 열등감이 있는 거죠. 아유, 형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순간적으로 RPM이 빨리 돌아가면서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이런 전략이 순간에 나왔을까요? 사실 22km를 걸어오면서 뛰고 걸어오고 하면서 일이 생기면 어찌가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하고 싸워서 이긴 게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일본 수군의 전략대로 전투한 게 아니고 일본 수군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에 일본 수군이 참여하게 만든 거예요. 네? 게임을 개발한 자가 상당 기간은 게임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죠. 그렇죠? 사실 이순신 장군이 쓴 전략이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이에요. 사실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고 재능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주신 건데 형이 장애물이 된 거 있죠. 또 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관입니까? 왜 가관이냐면 아니 온 군대가 못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뭘 합니까?
장수들이 못하는데 미성년자가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게 전투에 소집 안 되는 게 미성년자라 소집이 안 된 거예요. 아직 20세가 안 됐어요. 20세 이상이 돼야 이제 전투 요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말로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형이 불이길 건 거죠. 그러니까 형한테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게 형님 말도 못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형님 말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또 왜 지혜롭냐? 형님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싸운다니까요. 내가 저놈 많이 때려 죽일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고, 형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엘리압이 말릴 필요가 없는 거 있죠. 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로 지겠구나. 근데 다윗의 이 속내는 뭐예요? 형님의 분노를 식히고 차분하게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마침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든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그 일에 그 내공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그게 저력이 돼서 어느 여러분의 그러한 기계와 능력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의 성실성을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인정해 줬나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심부름하고 배달하고 안 냈다는 증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나온. 자,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뭐를 받아오라? 가져오라? 증표. 이 아들이 배달 사고 칠까봐 아버지가 걱정한 거예요, 내심. 그러니까는 다윗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러면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하는데, 너 양 어디다 맡겼어? 너 양 팽개치고 왔지? 다윗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럼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고 형들도 인정 안 해주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인정 안 해줘요. 직장에서 인정 안 해줘요. 부모님들이 네가 뭐 일을 하겠냐? 내가 인마에 다 알아.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말에 아멘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뭐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다윗에게 성령님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하시죠. 여러분, 초등학생이 여러분 시험에 빵점 줬어요.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교수님 100점 줬어요. 어떡할 거예요? 초등학생이 빵점 줬으니까 나 인생 망가졌네. 인생 망가졌네. 나 빵점이야. 그럽니까? 평가를 잘못하는 애가 문제지. 맞습니까? 왜 나를 평가 못하는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내 인생을 허비합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주는 당신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뭐를 하든지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현명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활의 달인, 저는 뭐 TV를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생활의 달인 가운데 멍청한 생활의 달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생활의 달인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능력하고 우리가 더 지혜 있고 우리가 더 전략 있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안 가고 사탄에게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동료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잠들 때마다 내 옆에 자는 배우자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 나는 해야 될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오늘, 내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 그런 사람을 민족의 구원자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타죠.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적어도 구약 시대의 가나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발이 누가 보더라도 제가 뭐해, 제가 뭐해. 여러분 혹시 게으름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나태함을 좋아하고 계십니까? 내가 뭐 이런 일을 해야 뭐해? 그런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한다. 내 인생의 평범한 날 중에 단 하루도 허튼 날이 없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데 사용하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작은 일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혜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준비되어 날마다 살아갈 때 누구도 감히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내도록 다윗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를 21세기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어진 일에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이 다윗의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